청년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 정해진 일정과 계획에 따라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 초기에 교관들이 가장 집중해서 하는 훈련이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명령에 복종할 줄 알아야 군대라는 조직의 질서가 설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에는 군함 그 갑판 위에서 갑자기 엎드려라는 방송이 나오면,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하느냐? 배라는 어떤 특수한 공간에서 위급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명령대로 곧바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지겹도록 받고 또 받습니다. 그래야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전장에서 싸울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뺨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고 살다가는 호구 취급받기에 딱 맞은 행동이지요.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세상의 현실과 맞질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 무찔러야 할 대상입니다. 또 핍박하는 자에게는 핍박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쭐을 내거나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해야 다시는 핍박하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좀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누구라도 내 앞에 갑자기 뱀이 나타나면 피하는 것, 놀라서 피하는 것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얼핏 들으면 좀 무섭고 징그럽기는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시골에서 뱀을 잡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뱀을 잡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끝이 Y자 모양으로 생긴 그런 나무 꼬챙이 같은 것으로 보통은 뱀을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으로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땅꾼도 손으로 뱀을 잡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꼬리를 잡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 물리지요. 더구나 사막이나 광야에 사는 뱀들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면 금방 죽습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양을 쳐왔던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런저런 많은 뱀들을 보고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너 뱀에게 물려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뱀을 잡으라 하시면 40년 세월 동안 많은 뱀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잡을 텐데 왜 굳이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뱀의 꼬리를 손으로 잡는 건 순종이 빠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또 스스로도 말주변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또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사명을 맡기려고 하셨을 때 처음에 모세는 그것을 사양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하는 근거로 삼았던 나이나 말주변이 없는 것이나 또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 그런 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주의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어떤 일이냐? 장정만 60만이 이동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남자 어른만 60만이에요. 더구나 바로 왕이 협조라도 해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절대로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인구가 한 몇백만쯤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 60만의 성인 남성들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경제가 마비되고 나라가 파탄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율로 따지면 한 4,5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시에 다 해외로 나가버린다면요, 우리나라 산업이 마비될 거예요.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걸 너무나 뻔히 아는 바로 왕이 출애굽을 허용할 리가 없지요. 반대하고 탄압할 게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모세가 감당해야 합니다. 능력이 출중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나이도 많고 말주변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 출애굽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못하겠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에게 순종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려면 다른 능력이나 실력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는 필요한데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순종을 훈련시키려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하필 다른 동물도 아니라 징그럽게 뱀을 잡으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위험하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순종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를 잡는 건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뱀의 꼬리를 잡는 일만 그런 게 아니죠.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80에 지난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광야에서 양을 쳐본 것밖에 없는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지요. 모세가 겁쟁이거나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의 눈으로 볼 때 출애굽이란 일은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맞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왜 시키십니까? 그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왜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저절로 순종하는 일은 안 되거든요.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서 홍해바다가 한번 갈라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게 안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 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누구에게는 그 인생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일어나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내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또 누구는 콩 심은데 팥이 나는 것도 경험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도 경험하는데 나는 수십 년 세월 동안 평생 콩 심은데 콩 나는 것만 경험하며 살다 이 세상 떠난다면 똑같이 하나님 믿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데도 내 인생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 상식에 부합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른쪽 뺨 맞아가지고 창피하고 분하고 억울한데 왼쪽 뺨을 돌려대라. 또 속옷 뺏긴 것도 기가 막힌데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상식적인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꼭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하루는 동생이 소풍을 가게 돼서 소풍 가는 동생이 위해 가지고 가게에 가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는데 심부름하고 나서 혼이 났습니다. 혼난 이유는 사온 거
동생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왔어요. 그래서 심부름 해놓고 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순종한 심부름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요. 그리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겉모양은 열심히 순종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모든 소요를 다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전쟁에 이기고 나서 보니까 살찐 소와 양들, 기름진 소와 양들을 보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살려 두었습니다. 물론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겠다, 아주 좋은 명분이죠. 좋은 생각 같지요. 그런데 그 본질을 살펴보면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변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사를 얼마나 좋은 제물로 잘 드렸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이걸 아십시오라고 충고하고 질책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원래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불순종이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시는데요. 잡식이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는데 그때 먼저 하신 기도가 이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저라도 그 상황에서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게 제일 앞서서 나왔을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이 잔을 마시면 나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순종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지새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순종은 없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몸 아플 때 약을 먹고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건 여러분 순종 아니에요. 그걸 내가 순종한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상식으로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혹
상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만약 여러분 오해하고 있으시다면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순종은요, 결단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군인이 어떤 군인인지 아십니까? 적들 많이 죽이고 승리한 군인요?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군인은 바로 코앞에 적들이 있고 그 적들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내게 있는데, 그래서 막 칼을 뽑으려고 했는데 퇴각하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금 칼만 뽑으면 얼마든지 적을 해치울 수 있지만 칼을 칼집에 다시 꽂고 퇴각할 줄 아는 군인이 가장 훌륭한 군인입니다. 싸움 잘하고 적들 많이 물리친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복종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또 정말 하기 싫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도 많고 말주변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 왜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을 때 위험한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잡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고, 또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또 40년 세월 동안 그 지팡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잡기 싫지요. 또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 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에는 결단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건 상식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요구하셨는데 상식으로 대응하느라, 또 자신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새달 8월에는 여러분 인생에서 왼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까지 벗어주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보십시오. 순종할 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될 새달 8월에는 순종의 자리에 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 인생에서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